영적 전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에베소 6장의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전쟁한다는 것은 뭡니까? 적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적이 없는데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적은 공격합니다. 적이 우리를 방어하고 지켜주려는 마모하지 않습니다. 적은 항상 공격합니다. 피해를 입힙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부탁했습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20장 38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훗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가 직접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공격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등장하여 하나님께 욥을 고발합니다. 사탄은 약점과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약점을 발견하면은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마귀와 동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과 똑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마귀는 비난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악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살리는 영이 역사하지 않고 언제나 죽이는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은 다르죠.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서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보면은 욥의 인생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대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신 공격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공격해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가르칠 때 마귀는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뒤에 숨어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못된 말을 하게 하거나 분노하고 싸우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 활동을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빼앗는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사탄이라고 할수 히브리어가 사탄입니다. 발음 그대로. 신약을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는 사타니스라고 이렇게 적힌 발음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사탄이라고 기록해놨고,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건 한자입니다. 한자.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탄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뺐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귀를 이렇게 막아버리기도 하고, 예배 참석해도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막 생각이 분산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배에 빠질 핑계를 자꾸 만들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교회 잘 가던 사람도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차 타고 가다가 사고나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되죠. 또 사업이 바빠서, 어떤 명절이라서.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핑계와 불평이 자꾸 생겨나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하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겨났을 때, 또 우리나라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공산국가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성경책 다 뺏어다가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저도 오랜 세월 교회 다니는데 참 신기한 거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 남편들이 있어요. 부인이.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그러면은 큰 동일하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집에 있는 성경책을 찢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제가 그런 경우를 수차례 봤습니다. 괜히 뭐 화가 나는지 집에 있는 성경책을 찢어버리거나 성경책을 갖다 버리거나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이제 화를 돋구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걸 제가 꽤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 있었을 때 언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는요, 설교를 듣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디 더 뭐 취미 활동하다가, 뭐 맛있는 음식 먹다 맛집 투어하다가 그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교인들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은혜 받고 회복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뭡니까? 이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잡아다 먹으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는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양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과거에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기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귀는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무관심해집니다. 이게 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졸아야 됩니다. 그러면 99%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졸더라도 졸아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와서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딴짓을 하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요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발을 딱 붙잡아서 안전하게 둘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곁들을 절해라. 그런 나의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시험도 했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주의 종들과 교인들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구해주소서. 바로 그 기도를 마지막에 딱 넣은 겁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복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19세기 유명한 신학자 F.B. 마이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을 보면은 시험 없이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시험을 당하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냥을 하는데 사슴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총으로 사슴을 2마리를 향해 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명중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명중한 사슴은 죽었죠. 자, 여러분이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슴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그 사슴을 쫓아가야 되겠죠. 왜? 죽은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시험이 없다고 하는 없다. 나는 시험이 없다. 자, 그러면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마귀의 관심 대상에서 바뀌라는 거죠. 이미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예배당만 그냥 거의 그냥 껍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 건들 필요 없죠. 여루예요, 그건. 나중에 마귀가 쭉 돌고 지나갈 때 그냥 수고해 가면 되는 정도라는 거죠. 내가 시험 중에 있다. 내게 어려운 어떤 고난도 오고 내게 그냥 하지 뭔가 좀 시험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그런 증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언제나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맞는데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또 성경 말씀에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적어놨다는 거죠. 마귀는 시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는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사도 바울이 전도회에서 세운 그 교회를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 방법이 뭐 시끄럽다고도 하고 왜 저렇게 전도하느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전도하느냐, 막 그런 말들을 하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축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냥 나가서 이제 교회가 욕을 먹는 세상인데 지금은 전도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막습니다. 왜? 전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거죠. 전도의 방법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 여건에 따라서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 나오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귀는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생각도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르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탁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자기 스승님을 돈 받고 파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상상이 났겠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따라다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먹고 자고 정말로 동고동락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험한 일도 같이 겪고, 그런데 돈 은 30,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은 30에 자기 스승님을 팔아넘기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상식에서는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어디에 있더라 고자될 정도야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돈 받고 판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다시 돌아오니까 아이고야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 은 30을 또 도로 갖다 줘요. 죄책감이 드니까.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사람이 하루에 한 4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우리 옛말에 5만 가지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한 4만 9천 가지, 거의 대부분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다 뭐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모아가 표본으로 모아서 조사해보고 연구해본 결과겠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우리의 생각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족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더 많습니다.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불신한 마음이, 의심한 마음이 더 많고, 기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더 많고, 남을 칭찬하는 마음보다는 헐뜯고 흉보는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이런 생각을 타고서 우리 마음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게 베드로를 보고서 한 말이에요. 뭐 저기 딴 데 뭐 산 쳐다보고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정면에 놓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꾸짖은 것인데,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들은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걸 들었을 때 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딱 했는데 나중에 그가 깨달음을 먹고 나서는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을 꾸짖는 것으로 알았겠지만 당장에 들어올 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왜 잘 나가다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일이 생겼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그 순간에 사람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어긋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 오니까 베드로가 뻘짓을 한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화나는 거라든지 시기나 질투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우울한 것이라든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한 몫을 했을 겁니다. 반드시 생각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다 요동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감정을 빨리 정리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그것이 내 생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소리가 막 질러지고 눈물이 터지고 어떤 데는 주먹이 날아가고 때로는 집을 뛰쳐가고 그리고 더 심하면 밖에 나가 사고를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기는 뭡니까? 그 생각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죠.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 꼴보기 싫고 막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것도 별개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 끊어서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방해하고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안 되고 그냥 있으면 전쟁터에 막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막 총이 날아오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 잡아먹으라고 서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알이 날아오면 최소한 엎드리기라도 해야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탄의 공격에 다 맞아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탄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언제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